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들을 귀와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주로부터 오는 자유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저는 요즘 볼 때마다 느낍니다. 이게 단순히 당과 당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하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당연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자유가 없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자유를 너무 가치가 없고 또 가볍게 여겨서 그 가볍게 여김을 넘어서서는 우리가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짓에 대해서 내 자유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문제의식 없이 우리가 행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자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자유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에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는 다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으로 6.25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피를 흘리고 나서야 우리나라는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또 경제를 누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피로 값을 치른 귀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어떤가요?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은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셔서 사신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값을 치러야 할 죄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의 자유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받은 구원 자유이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될까요?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가진 것을 잘 지켜라,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에 있어라, 너희가 바르게 사용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 이 자유는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유 또한 잘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자유조차도 가만히 있고 흘러가는 대로만 있으면
그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자유자에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를 잘 사용하라, 자유를 잘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앞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이제 앞에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가 어디서 왔다고요? 자유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쫓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 그 자유를 얻었는데 왜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멍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나눴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한쪽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으로 비유를 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 두 부부가 믿지 않고 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늙은 두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비웃었을 때에도 주신 귀한 약속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이스마엘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삭으로 비유를 해서 너희가 이미 자유자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왜 종의 아들이 된 선택을 하려고 하냐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무엇이 옳은 줄 모르게, 무엇이 영적으로 옳은 줄 알 수 없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영적으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냥 누리는 자유 가운데서 그냥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그릇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진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이 못 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온 자유로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할까요? 더 합리적이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지만 나를 파멸하는 길인가요? 그런 인간적인 길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또 내 의지를 거슬러야 하지만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지, 그 귀한 자유로 너희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오늘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너무나도 이상적이어 보이고 알기 쉬워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교도에 있었을 때의 방식과 비슷해서 익숙합니다. 행위를 하면 의를,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종용하는 이들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진짜 믿음이라고, 진짜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져온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이었죠. 이미 구원을 얻은, 이미 진짜 자유를 얻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들의 가르침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가짜요 미혹한 사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었죠.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 종의 멍에를 지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잃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까지도 져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비유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 또 거기서 다 나아가선 주체사상이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는 애지간해선 나의 모든 말들,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법 안에서라면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체제가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되는 의견 말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잃게 되죠. 결국 자유로울 때 자유를 잃게 되는 그쪽을 지지했다가 결국은 자유를 잃게 되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자유만 잃고 마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자유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 종이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노예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나요? 노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의견과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자유를 가지고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권면을 듣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고자 하면 너희가 오히려 은혜에서 끊어진다.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할례와 율법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던 바울이 이제 이 뒤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들이 단순히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할례와 율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사람인 양 권면을 하던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 들었던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냐 무할례냐에 선동을 당했고 미혹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만이 그 효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가 갈라디아 성도들 자신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의 권면은 그들이 문제다라고 그러니 그들을 잘라내라. 그들을 끊어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라내야 한 이유에 대해서 달리기 시합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운동 경기를 사용해서 이제 곧잘 비유를 합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표대를 향하여 가라라는 말씀도 있죠. 빌립보서에. 그 말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아테네에서 시행하던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치면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 운동 대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그런 것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유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제 달리기 선수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7절 말씀합니다. 달리기 경기 중에서 누군가가 옆 선수를 막아갖고 그 제대로 된 라인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죠? 선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가로막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방해를 하는 선수가 문제인 거지 잘 달리던 선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은 잘하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막아 바르게 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는 자들은 말로는 겉면으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들을 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확실하게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빵 전체를 부풀리고 변하게 하는 누룩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변질되게 하고 교회 전체에 퍼뜨려서 부패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한 오히려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비록 할례와 율법의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깎아내려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그들을 바울은 저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잘 뛰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를 하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할례가 포경인 건 아시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할례가 아니라 너희가 더 나아서 차라리 스스로 거세를 해라 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잘못된 것들은 이제 뒤로 하고 바울이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비판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할례와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순간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기는 했지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참된 자유를 가진 자들로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제대로 된 분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할례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의 종이 아니라 이제 서로에게 종노릇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는 부르심을 입어서 얻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힘입긴 해야겠지만요. 근데 바울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누리고 싶어했던 율법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율법, 너희가 그렇게 그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 율법이 말씀하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1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자, 의를 얻고자 미혹되었던 이 할례와 율법의 말씀은 결국 이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는 바울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쓰는 참된 방법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할 때 그 결과는 15절 말씀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상하게 물고 먹으면이라고 했는데 물고 뜯고 하면이라고 이제 부수님 표현하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만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같은 말씀,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부패돼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택을 인간의 선택으로 받으시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프로그램된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너희가 선택해라. 내 말을 들을지 듣지 않을지.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그래, 내가 놨으니까 니네 한번 거역해봐. 이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자율적인 순종입니다. 자율적인 하나님 앞에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사랑하고 잘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 자유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 말에도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도 여전히 종로로 타려고 합니다. 돈의 종로로 타려고 하고요, 사람의 종로로 타려고 하고, 권력의 종로로 타려고 하고요, 또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내 의로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녹아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권리라고 말합니다. 내 말할 권리, 또 내가 내 거를 누릴 권리, 또 주님의 말씀은,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하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가 내 말할 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을 권리이죠. 또 참아주고 용서할 권리입니다. 여기에 내 권리, 내가 나를 위한 권리는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내 권리를 주장하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를 지녔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내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 본성을 우리가 늘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본성에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또 생명이 살아난 사람은 이러한 본능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빼앗고 싶고 내 것만 누리고 싶어하는 이 본능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힘들 뿐이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주신 주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도 있으셨고요, 또 모든 것을 해체하실, 없애버리실 힘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사람을 고쳐주고 사랑해주시고 그냥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는데도,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아무런 힘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을 섬기러 오셔서 죽으셨지만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으셨죠? 죽으심으로 영광의 면류관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을 따라서 이 자유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의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의지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자유를 살아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종로로 탐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고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고 직장과 세상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정말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려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